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우리 말씀 묵상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참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법,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 원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다 그러려니 오늘 보신 말씀 마지막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러한 말씀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부분에 등장하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과 21절 이하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로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27절 뒷부분에 나오는 나는 자비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법이다라고 생각하며 또 우리의 현재의 삶과 전혀 어떻게 보면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까요? 다르지 않는 그러한 기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러한 많은 설명 없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올 정도로 자기 나라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했다면 지금 이방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겠냐. 그들의 그러한 힘든 과거, 지금 현실을 너희들이 이해하며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과부나 고아나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뭐 다른 설명 없이도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러한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지키냐 잘 지키지 못하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연 얼마나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들인가 아닌가의 다른 점은 있겠지만, 모든 나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은 최소한의 테두리라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 법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사회가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소한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그러한 헌신된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저 죽이지 않았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빼앗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제하지 말라. 나는 압제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듣는 것처럼 너희 역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봐 줄 수 있겠니? 그들이 왜 부르짖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난한 자들이 왜 그들에게 한 벌밖에 남지 않은 옷을 전당 잡혀가며 그렇게 너희에게 도움을 청했는지까지도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만족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성숙한,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섬기며 나누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과 좀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습이지요. 뒷부분에 나오는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은 좀 읽는 것조차도 좀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무당을 살려두면 안 되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야 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은 멸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당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니 짐승과 행음한다라니 그런 끔찍하고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니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뒤로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여러분, 그런 행동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면 안 되고 죽여야 되고 멸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16절 17절도 마찬가지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한 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문란해져 버렸습니까? 혼외 순결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심지어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성경험을 해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는 오히려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참 말도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약혼한 여자도 아닌데, 아니 그런 사람과 동침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납폐금을 줘라.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주라는 거지요. 돈을 줘서 아내로 삼든지,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안 준다 그러면 그냥 돈을 주고 그냥 거기서 돈을 주고 페이먼트를 하고 그 관계를 청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무슨 여자가 물건도 아니고 무슨 여자가 그냥 하루 잠자리를 한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생명의 말씀 묵상지 오늘 말씀 아래쪽을 보면요, 이 납폐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혼인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보내는 예물을 말한다. 자칫 잘못하면 무슨 폐물이라고 하나요? 결혼하기 전에 혼수감, 폐물이 아니라 혼수감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납폐금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납폐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냐면요, 이 납폐금은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주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에 돈을 주되 이 돈은 신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죠. 신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불의의 사고나 어떠한 이유로 신부의 남편이 죽게 되면, 그러면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이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유산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납폐금을 신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이 과부가 된 딸, 이 아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 이 과부가 된 여인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납폐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이 없었을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내 유산을 누가 받는다고 하지요? 아내 사라가 받는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종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재산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아내가 유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납폐금을 준다라는 것은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동침함과 남자와 여자의
그 성관계, 동침함과 결혼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납폐금만이 지금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다면 마땅히 그 여인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납폐금을 내고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그 처녀의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요, 18절, 19절, 20절의 그 말씀도 여러분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신과 접신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더러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무당, 육체적인 쾌락에 이제는 그 바운드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짐승과 그러한 행음하는 자들의 자신의 육신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결혼을, 가정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최소한에 만족하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저렇게 하지 않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 둘 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이런 일이니까 괜찮고,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니까 점 보는 거, 나는 여전히 주일날은 교회 다니니까 재미삼아 점쟁이한테 가는 것, 점쳐보는 것, 부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건데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짚어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최소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타협해서 그 안에서 적당히 교회와 믿음과 신앙과 세상 속에서의 내 삶을 적당히 이렇게 밸런스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깊은 영적인 성숙함 속에 구별된 성숙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영역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를 자꾸 타협의 쪽으로 타협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